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한두 번 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신약 22쪽. 같이 말씀 천천히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알되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 역사,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지금 금요 철야 때 주제가 믿음의 성숙인데 믿음이 성숙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 과정, 또 종류. 오늘은 종류이면서 과정이에요. 아, 믿음에는 종류가 있구나. 성숙한 믿음이 있구나. 과정이 있구나.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열매를 보시는데 못된 열매, 못된 나무, 좋은 열매, 좋은 나무 다 그게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못 맺고 주님은 열매를 보면 딱 알아요. 아, 이게 고구마구나. 이게 사과나무네. 우린 씨 보면 모르잖아요. 이게 사과씨인지 배씨인지 모르는데 열매 보면 알아.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씨는 당연히 복음이고 말씀. 밭은 우리 성도들인데 특별히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봐도 되고 마음.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야, 우리. 목표는 23절 좋은 땅 되어서 믿음의 분량대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100배 결실할 수 있습니다. 100배가 어떻게 돼? 실제 어떤 목사님이 열매 씨 조면 콩은 콩 다 쳐봤대. 100 씨 하나가 100 나오는 거는 문제도 아니래. 실제 다 쳐봤대. 이렇게 100배는 기본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100배의 믿음이 되나? 말씀 통해서 가정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서 좋은 밭 되시고 100배로 결실하기 바랍니다. 먼저 처음은 19절 길가에 뿌려진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누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말씀 믿으세요? 깨닫지 못할 때는 듣긴 들었는데 못 알아들었어. 무슨 얘기인지 몰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 이하의 병행 구절입니다. 같이 피고 보세요. 같이 제가 계속 볼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오늘 본문 피고 누가복음 피고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못 알아들어. 왜 그랬어? 마귀가 말씀을 딱 채간 거야. 마이동풍. 전혀 못 알아들어. 서기에 경읽기 그게 돼버린 거야. 왜 못 알아들었을까? 깨닫지 못했을까? 이사야 말씀에 보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기도할 때 이 표현 많이 쓰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있어야 돼. 그래야 돌이킬 수 있거든. 봐도 몰라, 들어도 몰라, 깨닫지 못해. 그러면 고침받지 못해요. 그럼 맹한 거야, 한마디로. 그냥 생긴 대로 가는 거야. 그래? 이렇게 돼야 되거든.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 길가 왔으니까. 우리 길에 씨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콘크리트인데 씨 뿌리면 씨가 들어가나? 씨도 안 막히지. 씨가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길가밭은 사람이 다니는 길, 뺀질뺀질해진 길이에요. 딱딱해진 길. 콘크리트 같아. 무엇인지 몰라.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대 깨닫지 못했어.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 누구죠? 그 생고구마 찔러도 못 알아듣잖아. 자꾸 찔러야지.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시라고. 계속 찔러봐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는 해당 안 돼요. 불택자들. 두 번째 돌밭.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대 돌밭 생각해 보세요. 돌밭, 돌짝밭. 장알이 많이 있는데 거기 씨앗을 뿌렸어? 들어갈까? 잘 안 들어가죠. 장알이 많으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를 못 내렸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그리고 실제 교회 한두 번 와보니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좋은 것 같아. 반짝하는 거야.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왜 기쁜가? 새로운 세상이거든. 실제 시편에 보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 영혼이 소생되는 건데 이 사람은 영혼의 소생은 안 되고 빛만 맛본 거예요. 또 번쩍했거든. 교회 가니까 좋네. 특징은 뿌리가 없어. 돌봤으니까 뿌리를 못 내렸지. 깊이가 없어요. 이 뿌리가 없다는 것은 잠언 12장 3절에 보면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 뿌리거든. 이사 말씀 표현을 빌면 심지가 견고한 자. 그게 뿌리가 있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야. 돌봤으니까 흙에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야 되는데 돌봤으니까 별로 못 내죠. 누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바위잖아. 바위로 돼 있으니까 우리 어디 산에 이런 데 가다 보면 바위인데 어떻게 저기서 나무가 나지? 풀이 나지? 그런 경우 있잖아. 그죠? 바위 틈인데 거기 삐지고 났어. 겨우 그 정도로 보면 돼. 야, 어떻게 저런데 씨가 떨어졌나? 어떻게 저런데 나무가 나고 풀이 났지? 바위 틈에서. 그 정도 좋게 봐주면.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나? 21절.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게 필수예요. 이 사람이 말씀 받아 안 받아? 말씀 받지. 말씀을 받으니까 반드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 환난과 박해 이후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필수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즉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100% 핍박이 있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가면 부모가 좋아해? 남편이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열이면 9은 반대했을 거야. 교회 왜 가냐고. 처음 교회 가려고 뭐라 그래? 빠지지 말라고. 미치지 말라고. 적당히 믿으라고. 뭐 거의 그런 얘기 했을 거야, 아마. 교회 안 가던 사람이 교회 가면요, 교회 안 가던 사람이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내가 교회 다니는데 말씀 있는데 아무 핍박 환난이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짜든가, 내가 실제 말씀을 그냥 건성을 하든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조금 더 기다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말씀 읽으면 드러나잖아요? 내가 말씀 많이 읽는데 안 드러나요. 그것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리내서 안 읽든가, 아니면 워낙 콘크리트 같아가지고 말씀이 들어가 찔러 쪼개는데 이게 많이 걸리든가. 어쨌든 교회 다닌다고 하고 말씀 읽으면, 말씀 받으면 반드시 핍박이 있어.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니, 나를 찍어놓고 미워해요. 이제 추석 때 또 이제 친구 만나겠죠? 가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쫙 갈립니다. 말씀 이렇게 하기 전에는 덜 갈렸어. 지금 해보세요. 쫙 갈립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뭐 시는 올케가 그래도 자네 왔어, 뭐 동생 그랬는데, 지금은요, 말씀 안 읽는 크리스찬은 거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우리 핍박해요. 가보세요. 아주 완전 물과 기름이 완전히 갈려버려. 괜히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야. 주님도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말씀 받으면 말씀 없는 사람이 미워하는 거야.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싫어해. 말씀 없는 사람은. 그 원리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빛과 어둠의 원리예요. 무조건 싫어하게 돼 있어. 친구, 의리 전혀 없어. 혈육 없습니다. 주님 그랬잖아. 내가 온 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버지가 아들을 싸우고 미워하기 위해서 오셨대.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랬잖아. 복음이 들어가면 완전히 갈라져요. 그래서 곧 넘어지는 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바위 위에 흙 조금 있고 물 조금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처음엔 기쁜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배반하는 거니까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예수 떠나는 거야. 문제 생기면 떠나. 아마 교회 성도 중에 이런 사람 20% 될 거야. 20%. 길가 말씀인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 10% 된다고 봐요. 본인이 선택과 유기된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약이 없습니다. 그건 정말 불쌍한 거야.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고민하고 막 예를 쓰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구원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오해하고 있거든. 그 약이 없어요. 이런 사람 10% 있다고 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돌박. 잠깐 예수 믿다가 기쁨 있었는데 시련을 당하고 환난 박해를 하면 곧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 예수 못 믿는 사람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20-30%는 된다고 봐야죠. 20-30% 넘을 거예요. 뭐 그냥 교회 와가지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울기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안 보여. 어디 갔냐 했더니 방학이래. 방학 뭐 길어야 2-3개월 해야지. 몇 년 동안 방학. 그리고 절에 갔대. 성당 다니는데. 그건 받겠어요? 거의 못 받다고 보면 돼.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교회 다니는 게 종교 행위로 다닌 거예요. 잘 모르지만 외국 살면 무조건 교회 가잖아. 그런다고 하잖아. 그죠? 그 예수 믿으러 간 게 아니지.
군대 가면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간다잖아. 요즘은 뭐 그거 갖고 안 된대요. 그 예수 믿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자려고, 초코파이 얻으려고, 정보 얻으려고 교회 가는 거야. 구원? 그건 별 관심이 없어요. 구원 당연히 못 받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 있는 사람은, 돌밭에 있는 사람은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핍박, 환난이 필수다. 그걸 인정하셔야 되고, 아니 교회 나가면 좋은 일이 있어야지 왜 힘들어? 힘들려고 교회 나가나? 예수 안 믿어? 복 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돼. 교회 나가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 필수다. 그런데 반드시 이긴다. 두 가지 하셔야 돼. 많은 사람이 흩어져 나가거든요. 반드시 이긴다. 고난이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왜 문제가 있나? 고난이 있나?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고난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뭐가? 고난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필수. 천국 가려면 고난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교회에서? 안 해줬거든. 복 받으라 했거든. 복은 무슨 복이야 한다. 맞지? 복은 나중이에요. 처음에 받는 복은 복이 아니라니까. 그 복이 아니에요. 허수야, 허수. 허상이야.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긴다. 환경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가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야. 신앙생활은요,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잘하는 건 나중이야. 일단 붙어 있어야 돼. 공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일단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 공부는 뭘로 한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머리로 한다가 아니에요. 엉덩이로 하는 거거든. 일단 앉아 있어야 돼. 제가 고기 잡으러 가면 제가 골치를 많이 잡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속에 오래 있거든. 이해되죠? 낚시 못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낚시 못하니까 물에 오래 있어요, 저는. 그리고 낚시할 시간이 없잖아. 낚시하러 갔는데. 그거 가보면요, 낚시꾼들은 딱 보면 알아 벌써. 까마잡잡하게 타가지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담배도 딱 물고 술 한잔 얼큰하게 하고 이제 물에 들어가지. 그런 그 어부들은, 프로들은 아침 해 뜨기 전에 낚시하고 낮에는 술 먹고 자요. 삼겹살 구워 먹고. 그리고 시원한 바람 불면 그때부터 나와. 그런데 나는 해 뜰 때 낚시 못하고 어둑어둑할 때 나와야 되니까 언제 낚시 잡아? 고기 잡아? 땡볕에 뜨거울 때 고기 없을 때 들어가서 잡아. 내가 봐도 내가 비참해. 애만 쓰는 거야. 애만 써. 그런데 가도 그래도 가장 많이 잡아요. 목사님을 데리고 가든 집사님과 같이 가든 잘 잡는 게 아니고 제가 물에 있는 시간이 가장 길거든. 저 낚시하는 거 보면 놀랄 거야 아마. 안 나오거든. 거의 안 나와. 거의. 공부할 때 50분 하고 10분 쉬지. 저는 2시간 정도 하고 10분 쉬어. 치아 2시간 정도 하고 10분 쉬어요. 쉬어가고. 하도 배고프니까. 붙어만 있으면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나중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기만 하고 붙어만 있으면 돼. 아이 나 이거 하다가 못해. 나 이거 끊을래. 툭하면 끊고, 피아노 끊고, 태권도 끊고. 나중에 뭐 잘하는 게 없어. 그냥 엄마가 하라 그랬더니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꾸준히 다니면 뭐가 돼도 돼요. 붙어 있어야 돼. 환경 절대 보지 마세요. 로마서 8장에도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쫙 나와. 어떤 것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이에요. 지금 우리 문제가 많지. 어떻게 돼? 반드시 이기는 거야. 지나간다고. 그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반드시 있지만 또 반드시 이긴다는 거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도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이라는 게 once for all이거든. 한 번에 쫙 끝나버린 거야. 이긴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29절에도 주님은 더 강한 자를 역사하셔서 강한 자 사탄의 결박을 풀고 세간을 늑탈하거든.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멋있게.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혔네. 좀 느낌이 이상하죠? 이상한 소리 하나? 보니까 먼지가 일어나고 바로가 추격하네. 영락없이 죽었죠.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 홍해는 두려움, 공포, 이거 상징이거든요. 불가능의 상징이야.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그게 홍해거든요. 그런데 완전 사면 초가잖아. 앞뒤로 꽉 막혔잖아. 죽는 거지. 그때 백성들이 얘기해. 불평, 불만, 원망, 모세한테 되니 안 되니, 누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니? 교회 간다고 그랬냐? 출애굽하면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면 잠깐 반짝하고 바로 홍해예요. 죽을 것 같이. 홍해 넘으셔야 돼. 홍해가 핍박환란이거든. 예수 믿겠다고 하면 반드시 홍해가 있어요. 홍해 없이 살짝 넘어갈 수 있을까? 없어요. 누구나 다 홍해를 거쳐. 근데 홍해가 뭐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가장 넘기 힘든 거. 본인 나름대로 있죠? 난 돈, 건강, 가족, 여러 가지 있다고. 다 이게 연단 종류야. 난 돈만 하나는 흔들어 놓으면 절절매. 몸만 아프면 꼼짝 못해. 자존심 상하면 다 때려쳐. 사람마다 달라요. 난 그 사람 말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려. 다 그런 사람 있잖아. 그게 홍해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넘겨주잖아요. 홍해는 필수다. 홍해를 건너야 광야야, 광야. 우리 나름대로 홍해가 뭐예요? 남편, 부모, 돈, 건강, 여러 가지 있죠? 주로 부인들은 남편이지. 남편이 벽이거든. 그거 넘으셔야 돼. 그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안 다니는 남편 잘 보면 꼭 바로 처합니다. 당신 절대 안 돼. 교회 못 가. 그러다 당신만 가. 애들 안 돼. 헌금 안 돼. 그전에는 가게 다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더니 부인 교회 다닌다니까 가게 내가 적을게. 살림 내가 할게. 이러는 거야. 왜? 교회 돈 갖다 바칠까봐. 바로 처럼 똑같이. 나중에 애 데리고 가, 돈 주고, 가축 데리고 가. 이때는 모세가 하는 것 따라 그냥 가시면 돼.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홍해 가려는 거 아닙니다. 모세는 한 명인데 모세가 가려면 따라가면 돼. 이때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모습 보고 따라가시면 돼. 뒤돌아보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 거의 통과한다고 봐야죠. 세 번째 22절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은 드러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린 거의 이제 이 당시 요거부터 우린 싸워야 돼요. 우리 이제 2단계는 통과한다고 보고 누가 우리 힘들게 하지 않잖아요. 이때는 뭐냐?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 말씀이 막힌데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떨기, 철조망 생각해 보시면 돼. 옛날 시골에 보면 밭에 철조망 많았죠. 그땐 크게 많았잖아요. 철조망에 가시가 많은데 씨앗이 떨어졌어. 길가하고 돌밭보단 좋지만 밑엔 땅이 있는데 땅에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싹이 나오는데 가시가 많고 철조망이 많으니까 똑바로 못 자라는 거지.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뚫고 나와야 돼.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있다. 잘 해결 안 된다. 거의 여기에요. 왜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누가복음 보면 이 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세 가지 설명했고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두 가지야. 그 씨는 세 가지로 봐야죠.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열매를 맺는데 뭐 사과가 맺혀야 되는데 뭐 꼭 뭐 낑깡? 뭐 요만하게 조그만 게 열리고 배가 열려야 되는데 뭐 사과만하게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 열리긴 열렸는데 포도인데 뭐 다 쭈그러지고 이런 게 열린 거야. 이유가 뭐냐? 말씀이 막혀. 그 말씀을 막는 게 뭐야? 우리 성경 많이 읽어야 되잖아. 성경 많이 읽으면 쭉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치고 나가요. 한 2년, 3년 정도 되면 이제 잘 안 됩니다. 지금은 있는 양에 비례해 거의. 말씀 읽기 그 논문 쭉 보면 2년, 3년까지는 드러나는 과정인데 양에 비례해서 쭉쭉 치고 나가요. 그 다음엔 드러나고 짐질 때부터는 양에 비례하지 않아. 깨달음과 행함에 비례하거든요. 또 드러나고 짐지는 거에 비례해. 그런데 말씀 읽어도 잘 치고 나가지가 않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잘 안 돼.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막혔거든. 무엇에 의해서?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향락, 엔조이 하는 거야. 즐기는 거야. 그래도 세상에 좋다. 그래서 이때는 세상 유혹과의 싸움이고 정과 욕심과의 싸움이고요.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영과 육의 싸움이야. 참에 이거 없지.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구원받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비교, 인본주의, 신본주의 비교. 교회는 다니면서도 인본주의, 그래도 사람인데 다수결이어야지. 이렇게 한다든가, 경제의 논리 따라간다든가, 세상에서 하는 세상법 따라간다든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옳다고 한다든가, 자본주의니까 그래도 자본이 있어야지, 똑똑해야지, 교양이 있어야지, 이왕이면 이뻐야지, 이런 것들. 그거 다 인본주의거든요. 영과 육의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 단계가 이때예요. 인본주의에서 세상적에서 신본주의로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과정, 정과 욕심 떼는 과정, 영적 싸움하는 과정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셔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생각, 행동, 가치관, 습관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바뀌셔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욕하는 거지.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바뀌는 거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바뀌셔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셔야 돼. 포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세상에 대해서 보면 세상을 버리라 그랬거든. 세상이 말씀을 막는데 세상이 뭔데?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생의 자랑이니 세계를 줄이면 딱 이거래. 다 없어진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대. 똑같은 말씀이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제 용맹 부함 자랑하지 말래. 세상에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잖아. 부자는 돈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자랑할 것밖에 없지. 몸 건강하고 이쁜 사람은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지. 세상 교육은 다 이거 하도록 돼 있어. 지혜, 용맹, 부함. 그런데 주님은 그거 자랑하지 말래. 그럼 뭘 자랑해? 나를 알고 내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지. 교회 왔는데 지혜, 용맹, 부함 자랑해? 학생이 뭘로 승부를 해야 돼? 성적으로 승부를 해야지. 축구선수는 골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야구선수는 홈런 쳐야 되고. 믿는 사람이면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딴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장로 권사가 돈 많아야 되나? 있으면 좋겠지. 아니야. 믿음이 좋아야 장로하지. 명함에 뻑적지근한 사람 장로 시키고 권사 시켜봐야 문제만 일으키지. 믿음이 없으니까 엄한 소리 한다고. 그리고 염려하면 말씀이 막힌대. 왜 염려하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로 염려의 대상이 뭐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육적인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주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실제 먹을 게 없었어.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었어요. 우리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없어요? 우리 집에? 웬만하면 냉장고 2개씩 있잖아. 신발장에 보면 신발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옷 엄청 많거든. 저는 옷 많은 이유가 있어. 안 버려서 많아. 나가면서 사모하는 얘기가 옷 버리세요, 옷 버리세요 했는데 잘 안 버리거든. 그래서 많은 거예요. 우리 옷장에 옷이 얼마나 많아. 남자들은 그냥 바지만 입지만 여자들은 바지 입을까 치마 입을까 마음대로 골라 입잖아. 얼마나 많아요. 색깔도 뭐 너무 다양하잖아.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 실제 2000년 전엔 먹을 게 없었거든. 그런데도 염려하지 말래. 뭐 염려 대상은 주로 뭐야? 의식주거든. 육의 것들이야. 염려하지 말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그때 주님이 마르다한테 이렇게 말씀하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왜 염려했어? 많은 일로. 많은 일이 뭐야? 예수님 식사도 책임져야지. 예수님 좋아하는 반찬이 뭐고 좋아하는 찌개가 뭐고 그거 만들어야지. 부침개도 부치고 예배도 드려야지. 복잡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딱 하나만 했어. 뭐? 예수님 설교 듣는 것만 한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꼴보기 싫어서 주님께 얘기해. 주님, 제 동생이 나 안 도와주는데 와 가만히 계시냐고.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마리아도 주방에서 일해야 된대. 근데 예배는 누가 드려?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 할 일이 많거든. 제가 성경 읽게 하면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늘 얘기하죠. 중요한 우선순위 아닌 거 정리하세요.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만 엄청만 읽으셔야 돼. 주일 있다고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 모르지만 영적인 일이 별로 아닌 게 많거든요. 그거 하지 마시고 성경 더만 읽으세요. 마르다가 왜 염려했나? 하고자 할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일을 줄이셔야 돼. 일을 줄이셔야 돼. 사람마다 일도 달라요. 벌려놓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하나 끝내는 사람이 있어. 벌려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개 벌려놓고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를 줄이고 뭐 3개, 4개 벌리지 말고 한두 개만 하고 또 벌려놓고 못하는 사람은 하나 끝내고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줄이셔야 돼. 일을 줄여야 염려가 줄어들어. 방법 설명하는 겁니다. 또 염려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재물도 마찬가지야. 재물의 유혹.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성경엔 좋다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험한 거라고 설명했지만 아무튼 필요한 건데 그럼 돈 벌지 말라는 거야? 일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은요, 우리한테 딱 맞는 기업, 등기 다 주셨대. 난 가난한데 그게 지금 맞는 거예요. 좀 미안하지만. 그럼 이렇게 살려는 거야? 이렇게 살려는 게 아니고 연단 좀 받으라고. 좀 지나면 어떻게 돼? 죄인의 재물은 은 위에서 쌓이니까 돈 그냥 준다니까 하나님. 정말 주의를 해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물질의 청직이다. 그럼 돈 줘요. 돈 준다니까요. 벌려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 주신다고.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고. 신명기 8장 17절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거 하면 안 된대. 주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준대. 주님이 주신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게 뭐냐? 재물이라 했거든. 겸할 생길 수 없대. 우리가 나는 돈 싫어해. 그래도 예수가 좋아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돈 따라갈 수 있거든. 그래서 얻는 게 좋아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처럼 돌밭은 내적 싸움으로 보시면 돼. 앞에 돌밭은 위적이고 가시덤불은 내적이에요. 우리가 처음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했는데 지금 교회 가는 거 막는 사람 없잖아. 옛날에 큰 남편과 싸우면서 교회 갔거든. 그땐 정말 간절하게 가고 새벽기도 가고 창장기도 갔는데 지금 남편이 교회 가는 거 뭐라고 얘기 안 해. 부모님 뭐라고 얘기 안 해. 그런데 내가 나태해졌어. 왜 그래? 내적 문제 때문에 그래. 내적인 싸움이야. 그래서 나 교회 못 가게 하는 사람 없어.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 그런데도 열매가 별로 없다. 여기에요. 말씀이 막혀서 그래. 하나님 알고 교회 다니고 믿으면서도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 언급하는 세 가지에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결단이 중요해. 의지가 중요해. 오냐 X냐 아니다 잘르셔야 됩니다. 같이 못해요. 성경에는 회색 지대가 없어요. 검정이냐 뭐 블랙이냐 화이트냐 둘 중에 하나야. 회색이 없어. 결단.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일단은 말씀을 막는 요소들을 없애야 돼. 염려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든지 염려하지 말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얘기하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어떻게 될까? 오늘 밤도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어떤 심리학자가 적은 거 보면 염려해야 될 대상은 5%밖에 안 된대. 실제 염려할 대상은. 다 옛날 일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바뀌어져요? 우리 부모 원망하는데 부모 바꿀 수 있어? 남편 원망하지. 좀 바꿀 수 있지만 바꿀 거야? 바꿀 거야? 이거 안 돼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지금 못 바꿔. 많은 사람이 염려하는 대상을 딱 살펴보니까 이미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과거의 것들이 한 30% 이상이 되고 또 하나는 염려를 많이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내가 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 그게 한 30%가 넘고 정말 해야 될 것은 5%밖에 안 된대. 또 하나는 염려도 저도 뭐 생각 많이 하고 그렇게 해봤죠.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생각하지 마세요. 해도 답이 안 나오거든. 그 머리 싸매고 해도 답 안 나와요. 머리만 아파. 잠만 못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만 뻘개져. 피곤해. 잔 것 같지도 않아. 전전긍긍. 생각 때문에 그래. 염려 때문에. 그거 하지 마세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거, 정과 욕심 끊으세요. 끊어질 거다. 끊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은 크게 두 가지야.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두 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주님 말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 표현이에요. 성경에 없어요. 냉혈 동물처럼 만들어버려. 피눈물도 없이 만들어버려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놀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돼버려. 좀 인정머리 없죠? 그렇게 돼버려. 그리고 돈? 일단 연남 받으니까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애착 못 갖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정리할 것 정리하셔야 돼. 염려 안 하시는 방법은 마르다 마리아 경우를 보면 본질에 집중하면 비본질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집중하면 그 주변 것들은 액세서리처럼 되니까 없어져 버릴 수 있어. 흔히 내려놓는다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뭐 몇 년 전에 책도 많이 나왔는데 내려놓는 정도 갖고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바닥을 쳐야 돼. 바닥.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내려놓는 거지. 다 털리는데 뭐 내려놓고 말고 없어요. 그냥 아예 바닥. 시편 107편에 보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을 때까지가 바닥이야. 우리 생각보다 깊어요. 연단 받아보면 깊어. 누가 그러잖아요.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또 있더라고. 지하 몇 층까지. 그럼 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사람은. 우리 그냥 바닥에 내 동거리 쳤는데 지하실까지 있대. 그러면 뭐 무지 힘든 거지. 우린 별로 그 정도는 안 가요. 우린 거의 그렇게 안 가. 아무튼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부자는 천국 못 가. 누가 가죠? 베드로가 우리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 당연히 영생 얻고 100배 얻고 핍박받고 버리는 거 하셔야 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내세울 건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버렸대. 왜? 예수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 예수에는 다 필요 없대.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지난 지금도 사도 바울 하는 거야. 예수도 믿고 세상 것도 좋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믿다 죽겠지. 그거 하지 마시고 결단. 거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돼요. 셋째 단계. 우리는 넷째 단계로 가셔야죠.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게 뭔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래. 그래서 결실한대. 아주 간단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 조금 자세히 설명했어요. 잘 봐요. 그러니까 좋은 땅하고 첫 번째 땅하고 차이를 보면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길가밭, 듣고 깨달으면 좋은 밭.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냥 깨닫는 게 아니고 누가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런 단서가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뭔가? 땅, 좋은 땅 있죠? 색깔 꺼먹고 빨갛고 그런 좋은 땅 있잖아요? 지역마다 땅이 좋은 데가 있죠. 색깔 진한 게 좋아요. 좋은 땅, 옥토가 뭔가? 어떤 마음인가? 뭐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옷,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으라. 겸손과 순종이에요. 겸손과 복종. 이해하는 거. 낮아지는 거. 낮아져야 복종이 돼요. 부드럽고 좋은 마음은 이거야, 이거. 이 방법을 원하면 에스겔 36장 새 영, 새 마음, 새 신으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줄 것이 이렇게 돼 있거든. 누가복음 8장 15절과 짝이에요. 오늘은 그냥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나? 새 영, 새 마음, 새 신으로.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새 영, 새 마음, 새 신은 뭔가? 성령이에요. 말씀입니다. 기도랑 또 달라요. 성경만 읽으세요. 그러면 내 땅이 기경이 돼. 호세아 말씀과 같이. 말씀이 마음같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야 36장 26, 27절이고 호세아 10장 12절이고 회개의 영, 기도의 영, 눈물 이런 것들 회복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잖아. 새 마음.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냐 못 깨닫냐에 따라서 확 바뀌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길가밭, 깨달으면 좋은 밭. 그런데 좋은 마음이 되어서 우선 옥토가 되어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 행함이에요. 행함인데 인내. 행함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니까 은혜 받고 아는 것, 제자와 갖고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는데 행함이 안 나오거든. 아는 거 갖고 행함이 안 나옵니다. 한계가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돼. 영적 싸움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듣고 행하냐 행하지 않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바위 위에 주초에 지은 사람 모래에 지은 사람 그 차이는 뭐냐? 내가 문제를 생겼을 때 파괴됨이 심하냐 파괴가 없냐 차이는 행함 있었냐 없었냐 그 차이예요. 해봤냐 안 해봤냐 행함이 중요해. 그런데 인내 꾸준히 신앙은 인내 싸움이에요. 하루아치면 안 되거든. 기도도 하루아치면 안 되잖아. 오늘 새벽에 보니까 서경거지 바디메어가 예수 만나는데 금방 됐지만 그게 하루아치면 되는 게 아니야. 그죠? 과정이 있다고. 인내하셔야 돼. 그때 열매를 맺어.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 맺는데 성경은 열매가 많아요. 잘하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회개의 열매, 손의 열매, 행의 열매, 열매가 많아요. 우리는 말씀 있게 많이 하니까 찬미제사, 입술의 열매도 되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주님 원하는 것은 네 번째 단계인데 이렇게 믿으면은 단계가 있구나. 단계가 있어요. 오늘 4단계로 나갔잖아요. 주님 원하는 건 네 번째. 많은 사람이 예수 20년, 30년 믿었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지. 셋째 단계 걸려들어서 그래. 그 단계 거치는 거예요. 빨리 돌파하셔야 되고 믿음을 크게 보면 두 단계로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당연하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 우리들은 막 퍼먹잖아. 이것저것 막 호두도 까먹고 막 먹잖아요. 딱딱한 거 먹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전문인 신앙과 단단한 음식 먹는 신앙의 차이가 뭔가? 연단을 얼마나 받았냐 그것 때문에 결정돼요. 연단 좋은 거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좋은 겁니다. 지난주에 했나? 디모데후서 2장
경계하는 자, 농부. 그건 3단계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불로 공적을 시험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이냐 나무와 풀과 짚이냐 그것도 구분할 수 있어. 다 믿음의 단계예요. 듣고 배우냐 있으면 멍에를 메고 배우냐. 처음엔 듣고 배워. 알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행함이 안 나오죠. 실제 멍에를 메고 배워봐야 실습해봐야 행함이 나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드럽고 착한 좋은 마음이 되고 옥토가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좋은 성품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8절 내가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오늘 깨닫는 사람이 좋은 밭이거든. 어떻게 깨달았지나 괴롭게 해서 연단이래요. 시편 66편 10절 12절에도 연단 나오죠. 시험하시되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시고 사람들로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고 연단 세 가지 축약한 겁니다. 연단은 지난주 많이 살펴봤으니까 그냥 통과하고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주님은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뜻이에요. 씨는 복음이고 말씀이에요. 열매 맺는 방법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부드럽고 차가운 밭이 되는 거예요. 씨의 복음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밭에 문제가 있어. 내 문제야, 내 문제.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밭을 만드는 게 급선무예요.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 많이 한다고 내가 스킬이 생긴다고 마음밭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밭은 연단을 많이 받으셔야 돼.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 우리 꽤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이사야 28장 하나님 우리를 개간만 하겠냐 땅만 고르겠느냐 그죠? 밭도 갈고 들러 엎고 서해양 대해양 타자 바퀴를 굴리고 밟고 까고 다 하잖아.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 다 우리 만들어요. 이렇게 좋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연단은 내 마음의 밭이 기경되는 것이고 내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고 홍해 앞에 갖다 놓는 것이고 그때 믿음의 진보가 있어요. 성숙해지는 거야. 우리가 늘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상담을 한다. 그럼 거의 비슷한 얘기 한다고. 그게 본인의 최대 약점이거든.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내가 약점 한두 가지가 있어. 그걸 내가 못 넘는 거야. 상대방이 보면 알아요. 저 집사는 조금만 하면 되는데, 조금만 고치면 되는데, 우리 남편 술만 끊으면 되는데, 우리 남편 욕만 안 하면 되는데, 아침에 일찍 가면 되는데, 몇 개 있다고. 그걸 본인이 몰라. 그걸 못 고치는 거야. 그거 고치시면 돼. 고치면 좋은 밭이 되는 거야. 그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따라서 열매 맺는 방법은 좋은 땅이 되는 거니까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은 성품 싸움이에요. 성품을 잘 다스리셔서 주님과 같은 성품, 온유와 겸손과 순종. 그게 믿음의 진보고 믿음의 성숙이에요. 특별히 오늘 보면 들음이 강조되어 있어요. 첫 단계부터. 듣고 깨닫지 못하고 듣고 즉시 기쁨으로 갖고 들으나 듣고 깨닫는 자니 다 듣고야. 신앙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듣는 거 그냥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리내 읽고 들으면 돼요. 듣는 게 시작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옛날에 잘 안 들었거든. 머리를 했거든. 믿음의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면 돼요. 소리내 읽으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거든. 주님도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나? 듣들어야 돼. 그리고 오늘 보면 1번과 4번의 차이는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이 중요해요. 내가 연락 안 받아도 잘 깨달으려면요. 잘 들으려고 훈련하세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남이 얘기하면 그냥 들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한 수 배우는 거거든. 남들이 얘기할 때 들으면 한 수 배우는데 안 듣고 성경의 가르침도 안 어떻게 돼? 깨지고 깨달아요. 그거 힘들잖아. 영으로 깨달으면 빨리 해결되거든요. 몸으로 깨달으면 힘들어요. 연남 맞고 깨달으면 힘들어. 영으로 깨닫고 확 바꾸면 순간적으로 바뀌잖아. 영으로 하세요.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있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귀로 들으면 마음에 미림이 생기고 마음에 미림이 생기면 혼적으로 머리가 움직여지지 작동이 돼. 그리고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 이렇게 장점이에요. 말씀 이렇게 하면 영혼 몸으로 변화받고 행함이 나오거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결국은 듣고 깨닫고 지킴으로 행함의 행함. 주님이 보는 건 행함이야. 그 행함은 어디서 나오나? 머리가 아니라 소리에서 나와요. 소리에서. 말씀 이렇게 많이 읽으시고 야 정말 100배가 될까? 아 주님이 100배 된다면 되는 거죠. 100배 됩니다. 아 실제 목사님 쳐봤다 그랬잖아요. 저 어디 이게 설교 들어보니까 좁쌀은 뭐 훨씬 많겠지. 콩도 쉬어보고 다 쉬어봤대. 하나 많은 게 몇 개인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100배 결실하는. 그리고 믿음이 성숙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샘플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야.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겠다. 당신이 일하면 내가 예수 믿겠다. 당신이 어떻게 예수 믿냐? 어느 교회 다니냐? 뭐 했냐? 어떻게 했냐? 뭐 어떻게 말씀 읽게 했지. 우리가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면 진짜 크리스천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게 하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세워졌잖아. 우리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회복되고 해결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100배 결실함으로 승리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많이 알고 익히 들었던 말씀인데 특별히 들음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그리고 단계별로 이유, 방법,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밭 되고 믿음의 분량대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